잠언 30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을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한 자에게 빛이니라. 아멘. 그동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제 쭉 서론 나누고요. 7번 나눴습니다. 근데 결론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제 나를 알지 못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성경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도 모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성경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모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게 되면 그렇게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꾸로의 이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찾고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씩 세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만일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이제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나면 다 이제 그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집을 짓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신앙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석 삼아서 믿음의 건축, 신앙의 건축이 바르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를 알라. 다시 한번 나를 알라. 자기 자신을 알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문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오늘 지금까지 7번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결론이라는 것은 6번째 쭉 해서 그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성도다. 나는 주님의 친구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주님의 제상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아주 너무나 평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은 나도 하나님 자녀야. 자녀된 특권이 건세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자부심이 있냐는 거죠. 그게 긍지가 있냐는 거죠.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자기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왜 자녀인지, 어떻게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쭈뼛쭈뼛하며 말할 때가 많거든요. 어디 가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난 크리스찬이다. 난 크리스찬인 게 참 행복하고 난 크리스찬으로서 난 자부심이 있고 어디 가나 당당하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오늘날 이제 사회로부터 많이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잖아요. 왜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감히 그냥 나도 크리스찬이다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앙으로 우리 성장하고 건축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좀 더 알라고 다시 한번 좀 깨우침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이렇게 7번 말씀드렸지만 7번은 부족하더라고요. 또 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또 들어서 7번 정도 앞으로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7번 정도 더 추가로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2로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앞에 나눈 7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는 말씀들이 정말 좀 진지하게 더 더듬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또 많더라고요.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해보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리즈 2로 2번째 시리즈로 이렇게 보충적인 측면에서 나누려고 특강 형식으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앞에는 쓰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현재 쓰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형으로 말한 거고 이제 아마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은 미리 쓴 것이 있나 봅니다. 과거에 이미 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써있는 목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썼는데 우리의 신앙 여기는 아이와 아비와 청년 이렇게 세 그룹으로만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척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와 같은 신앙 정도와 아비와 같은 신앙 정도 또 중간에 끼어있는 청년과 같은 신앙 정도로 보통 신앙을 세 등분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처럼 의존하고 부모님을 아버지를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죠. 반면에 이제 청년처럼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이제 아비로서의 출발하고자 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아비들은 완전히 독립해서 이제 저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거죠. 이렇게 신앙이 크게 우리의 신앙 정도 모든 믿는 자의 신앙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사는 그런 신앙은 이제 아이들의 신앙인데 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쓰고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에 쓴 것이 있는데 그 쓴 것은 뭐냐?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바로 너희 전에 쓴 것을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마침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홀로서기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그 영양분 있는 말씀으로 스스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아버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 너희를 거듭나게 한 아버지, 이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제 아비들에게 쓰는 것이죠. 13절 보면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태초에 계신을 알아야 된다. 아비로서 알았어야 된다. 알았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또 14절 보면 아비들에게도 말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똑같이 말합니다. 태초에 계신을 알아 똑같이 말합니다. 아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아무도 위에 어른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제 자기의 생각에 자기 스스로가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고집이 세진다는 것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책임 안 져준다. 내 생각 가지고 내가 그냥 간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비들가 됐을 때 꼭 필요한 것은 태초에 계신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비들 신령들이 태초에 계신 이를 모르게 되면 자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미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연세 드신 분들이 혹시 믿지 않고 이제 운명하신 분들이 감옥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그러죠. 인생이 허무하게 살았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이게 허무를 주장하고 인생이 그 무상함을 주장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이를 모르게 되면 인생 그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미궁에 빠집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으로 논리를 만들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다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모든 철학과 사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바로 태초에 계신 이를 모르면 이제 인생의 그 미궁에서 빼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궁에 빠져보시면 허무하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미로 같은 데 한번 걸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한참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웬걸 미로가 자기 출구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진다고 할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렇게 느낀다고요. 인생 자체도 우리의 삶에 어떤 출구를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 출구에 대해서는. 다들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계신을 알고 그를 따르는 출구를 우리는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안 된다면 결국은 겉돌고 돌고 돈다는 거.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주장하는데 이 윤회사상 자체가 사실은 인생의 허무함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상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이제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아무리 훌륭하게 그 다음 인생에 또 다른 사람을 윤회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그 길을 또 한 바퀴 또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마지막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한이라고 하죠, 나한. 나한. 500나한 이렇게 나한 상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마치 나한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우린 윤회가 없습니다. 정말 불교식 용어를 굳이 표현한다면 윤회가 없고 마지막 도 열반에 들어가는 도의 그 열반에 들어가고 그 출구로 나가는 열반이 허무하지 않은 그런 순환의 삶에서 허무하지 않은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그 출구를 가는 사람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로를 겉돌듯이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찾아가다가 목표점 못 찾습니다. 갔더니 엉뚱한데 다시 한 바퀴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잘못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이게 업그레이드 안 하면은 엉뚱한 데 안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바퀴 돌면 허무하죠. 시간만 낭비하고. 똑같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계신을 알고 그분을 바탕으로 한 출구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아비들이 꼭 필요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아다시피 아비들이 허무하다고 하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해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요 바쁩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 겁니다. 즐거운 게 너무 많거든요. 낙이 많거든요. 그러나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연세가 드시게 되면 낙이 없다고 점점점 그런 거죠. 세상에 낙이 없는 거죠. 왜?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태초에 계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창조자시죠. 태초에 계시라는 것은 태초 이전에 계신 이 그거죠. 창조할 때 계신 이 누구시겠어요? 맨 처음에 계신 분은 창조자십니다. 그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정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또 세상에 어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전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그 신명기 32장 39절 보게 되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또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그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길은 그분을 바로 알고자 할 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모르고서 나를 알려고 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를 그냥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준을 설정해야 이제 그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디로 초점 두는지 아십니까? 북극성에 초점 두라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북극성에. 북쪽에 초점. 왜? 한결같은 북극성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물론 북반구에 한해서겠죠. 이것도요. 남반구는 다른 남도 육성이라고 합니다. 남도 육성에 있는 성은 그 별을 초점 두고 이제 북반구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북극성 중심 돌아가는 북두칠성과 북극성이겠죠. 그런데 초점 두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뭘까요?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를 정확히 찾을 수 있다. 목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졌으면 내가 그 목표가 정말 어디에 줘야지 나 자신에게 두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이 벌써 흔들리고 있고 내 자신이 벌써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보다는 변하지 않는 태초에 계신 이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청년시장처럼 이제 누구 의존하지 않습니다. 난 나름대로 이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립할 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단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 말씀을 깨닫고 소화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청년의 신앙이 됐대 하더라면 뭘 또 이 사람의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여기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강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과거에 보내었던 편지인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너희에게 그 13절에서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그 악한 자가 누구냐면 흉악한 자라는 겁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악한 자가 아니라 아주 흉악하다는 거. 흉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 같은 것이 흉악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흉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 너희는 강하되 왜? 청년들은 뭐 하나 의지가 굳은 편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요. 왜? 실패를 안 봤기 때문에 의지가 굳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들이 실패해봤으면 질 겁니다. 실패 안 본 청년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실패 경험할 때까지.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청년들이 일찍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좌우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은 한번 정하면 막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처 같은 사업을 사실은 그 노인분들이 벤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겁없이 대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는 겁없다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실패를 안 해봤거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했고 그냥 인생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날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이렇게 IT 쪽에 벤처하는 분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처음엔 차고에서 시작한 사업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막 놀라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청년들은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구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막 돌진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뭐 실패는 내게 또 약이 될 뿐이니까 한번 가보자. 뭐 인생이 긴데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50대에는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50대, 60대 가서는. 더구나 70대, 80대는 더 안 통하시죠. 네? 그러니 아예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지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다른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청년 부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알 것은 너희가 이제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흉악한 자,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초점을 두고 나간다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며 그 하나님이 이제 처음이요 끝이며 그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우리는 그분이 정말 그 변하지 않는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목표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 드디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요. 자기 영혼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자 할 때 그 중심은 이제 변하지 않는 영혼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눈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길과 같은 시야를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초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알기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그분을 알려고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에 속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6장 58절인가 이렇게 63절이네.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육에 대해서 주님이 초점을 두고 말씀했다면 육은 무익하다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중심이 영혼에 초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것을 육신으로 보니까 그런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왜 그러는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언제 예수 살달라고 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밥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이 전부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이 먹어야 될 건 내 살과 내 피다. 내 영혼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실제 성경에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수근수근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장 63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영에게 말하는 것이지 육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실제 그렇게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 내가 살리고자 하는 영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영적인 측면에서 내 살을 먹어라. 영적인 측면에서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서도 많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63절 앞쪽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묻습니다.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주께서 영생의 말씀 하고 계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누구에도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 영생의 말씀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좀 이상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듣다 보면 이게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내가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에 초점 두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자기를 찾아가시는 자기를 더 깊이 있게 탐구에 들어가시는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을 잡는데 이렇게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초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미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미궁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안에서 머물러서 육신의 원하는 바를 행하는 자가 되게 되고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이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가 된다고 에베소 2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되면 왜 그러면 진노를 피할 수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거꾸로 역전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면 거꾸로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덮어 씌우려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죄가. 여기 민수기 32장 23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기 그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몰래 숨어있어 그냥 쑥쑥 지나가면 그냥 가만히 그냥 아주 막 의롭게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희 가만히 있지 못하게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나는 악한 걸 안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찾아내서 죄를 지게 막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죄가 찾아온다. 우리 찾아내는 거죠. 내가 가만히 숨어있으려고 해도. 그냥 육신 안에 머물러서 그냥 한 세월 살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7장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 죄가 정말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말씀은 듣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오신 분들 다 듣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들었던 그 계명,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죄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 계명을 틈타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11절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나를 속이고 죽인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나를 죽인다? 내 목숨을 죽이고 이런 건 아니죠. 주님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게 해서 마침내 죄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해서 나를 찾고 나를 알고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거꾸로 죄가 내가 들었던 말씀, 죄가 내가 들었던 계명 이런 말씀들을 틈타서 죄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속일까요? 정죄하게 되고 참소하게 되는 거죠. 죄가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에 우리가 속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농락당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래서 이렇게 믿을 바야 뭐 꼭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지게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대로 하지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다니다가 그냥 중대에 포기하고 끊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할 때 뭐 안 하는 게 다 깼어 하고 자기 스스로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안타깝죠. 이게 뭐냐? 결국은 그를 하나님과 숨통을 끊어놓는 거, 하나님과 연결된 숨통을 끊어놓는 거예요. 속이고 죽이는 거죠. 야, 그럴 바 왜 그렇게 됐느냐? 너가 그렇게 할 바는 말씀 있잖아. 너 말씀대로 하지도 못할 바 굳이 말씀 또 들어가냐? 너희는 말씀도 충분해 하면서 이런 정죄의 말에 빠져버리는, 속이는 거죠. 그게 속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가 막 틈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죄악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막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찾고 막 두드리고 막 뭐 그렇게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쉬고 있으면 가라지가 부러집니다. 처음엔 몰라요. 부러진지도 모르고 부러져요.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에 보게 되면 농부들이 우리가 가라지 뿌린 적이 없는데 가라지가 났더라고요 하고 주인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와서 너희가 잘 때에 가라지를 뿌렸다, 덧뿌리고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 가만두어라. 그걸 뽑다가 곡식마저 상할 수 있으니까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좀 더 나를 찾고 난 괜찮은데 왜 날 꼭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자 이 시리를 공부하면서 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찾지 아니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있게 더 알려고 더 두드리고 구하고 찾지 않게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섰다 하고 너희 가만히 있게 되면 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잡니다. 그때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말씀들 뿌리 큰 채 가라지가 내려서 아마 계속 약점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다 영향을 뺏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주님 앞에 깨어서 늘 이렇게 기도로서 정말 또 간구함으로써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자기를 알고자 해야 되고 자기를 찾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원수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야지를 뿌릴 원수가 찾아오고 또 죄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탐심을 이루게 하려고 하고 또 마침내 죽이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깨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궁극적으로 자기도 이렇게 자기의 중심을 지려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도 모르게 되는 거죠. 미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여기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난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여기서 거룩한 자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은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 아는 그 사람에 비해서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데 여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 아는 지식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또 이제 그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이 이 모든 끝에 청한 자가 누구인지, 여기 바람부터 시작 땅의 이 세 가지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지를 만들 때 바닷물을 끝을 정해놨잖아요. 옷에 싸듯이. 그죠? 지구가 둥근데 이게 물이 안 쏟아집니다. 한쪽으로 기울지가 않습니다. 물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우리 생각에 쏟아질 것 같은데 물이 안 쏟아집니다. 둥근데도요. 또 바람도 장중에 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한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 또 땅의 모든 끝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창조주님이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천지창조하시는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초점을 두고 있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거는 이제 그 주님이 부활의 하늘에 승천하시고 오실 분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차 바로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최소한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자인 거죠. 이 거룩한 자를 모르면 우리도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가져서 아주 훌륭한 논리로 풀어낼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걸 아십니까? 모른다면 우리도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방패로서 그분이 역사해 주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런 말씀, 전도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 다 그만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짐승과 같다니까. 맞아요. 우리가 짐승과 같은 거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근데 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좀 재미있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일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 끝까지 이 말씀을 안 읽으면 22절에 끝까지 안 읽으면 중간에 맞아 사람은 짐승과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쉽거든요. 똑같이 쉽습니다. 그러나 21절부터 조금 다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생기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인 거죠.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육신을 지을 때 본능과 그 어떤 감각들을 깨닫게 있게 만들어 주셔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로 만든 그 혼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 육체가 사라지면 그 혼도 마찬가지로 흙과 함께 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땅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전서에 말씀한 그분을 알아야, 거룩하신 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 정말 그의 뒤에 마침내 일어날 일을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초점 둔 것이 사실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정말 거기서도 비슷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으면 그 신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감의 초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 육신이 아무리 길어도 이제 그 헛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한 순간뿐이라고, 밤의 한 경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인생이 이런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 준 것은 12장 3장에 보면 10절인가에 보면은 인생이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런 한계, 이런 짐승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허무하지 않느냐, 정말 인생이 헛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은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영혼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기서 머무르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에 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에 대한 생각을 더 확실하게 집중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이 가르쳐준 바가 그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한 구절에 몇 구절의 말씀에 따라서 맞아 인생이 이런 거지 뭐. 도울 김용욱 선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런 말씀 인용합니다.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용할 말씀 인용하지 않습니다. 부분에 속한 말씀을 인용해서 인생은 헛되다고 잠언도 그렇게 전서도 그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뒤에 영혼을 사모하게 하고 그 뒤에 그 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바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전서의 목적 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끝을까지 결론까지 못 가고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알다시피 이런 중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도 이렇게 허무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전도자처럼 또 잠언을 기록한 사람들처럼 허무하고 헛되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징검다리가 되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게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인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성경을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비결이라고 시편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서 주님 앞에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하나의 거짓말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안 나타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르지 않느냐? 같으면 왜 안 나타나겠냐? 막 하면서 지금 막 우리에게 능력 나타내봐.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막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물론 뭐 그 앞에서 막 그냥 번개를 치게 만들고 하면 좋겠는데, 참 그렇게 못하는 능력이 없는 것은 뭐 우리 탓이라고 할 수 있겠밖에 없지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건 전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지 않기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성경도 하나님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알고 바로 영적인 면에서 접근해 갈 때 바로 성경도 바로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바로 접근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나를 알고 바르게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짐승 같다라고 한 전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더 보면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기 15장 21절 이하 쭉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찾아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막 청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합니다. 자니의 15장 26절에 보면 자니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을 개가 구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취급합니다. 이랬더니 이 여인이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한데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27절 뒷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당당하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먹나이다 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8절 바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정말 예수님이 통해서 정말 이렇게 개 취급받았지만 그 여인은 개 취급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개보다 더 벌레 취급받더라도 낫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곧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깁니다. 어쩌면 저들이 지금 전쟁에서도 이방인에 대해서 막 잔혹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잔혹하게 이방인을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잔혹하게 다루고 이렇게 전쟁 일으켜서 막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턱끝 하나 양심이 없죠. 인간적인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마음까지 있느냐? 사실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은 짐승과 같다고 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은 짐승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주 인격적인 취급보다는 그냥 전쟁 중인지라 더 그러겠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을 죽이려고 완전히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상대방도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목숨 걸고 대드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마침내 지금 전쟁이 계속 작은 그 그룹이지만 아예 정복 못 하잖아요. 아예 완전 정명이 안 되잖아요.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의 눈치도 보지만 정말 그러고 있는 거 본다면 안타깝죠. 꼭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 그 성경을 읽다가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 이런 말씀을 읽다가 충격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이렇게 몰살을 시킬 수 있는가? 여리고성 쌍 같은 데서는 막 완전히 호흡 있는 걸 다 멸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멸절해야 되는데 멸절하지 못해서 짐승과 외필 멸절했던 그 사람만 이제 마침내 그 사람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 또 패하게 되죠. 그런 일까지 있지만 어쨌든 호흡 있는 거 다 멸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적인 면에 잔인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기에 영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육은 무익하다. 내가 살려고자 하는 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걸 비춰볼 때 육신을 초점으로 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영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영적인 측면에서 관점을 이해 보셔야죠. 육신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우리가 이제 마침내 짐승의 수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짐승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까지 감찰해서 모든 것을 안다. 모든 의도를 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를 찾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더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말씀에 이해 못하는 것은 또 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할 만큼의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은 그를 그만큼 모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를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그를 찾고자 알고자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찾고자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다른 수단을 찾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점치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 신앙 교회 다니면서 점친 사람들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지만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다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리면 나도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식을 따라서 했다면 우리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사울왕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 사울왕도 예언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예언했던 자가 꽉 막히게 되고 답답하니까 정말 점치러 다니게 되는 겁니다. 악신이 있는 자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답답함이 크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한 지혜를 좀 간증한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기도가 그물질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물질 기도. 사람들은 기도를 낚시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거 응답해 주세요. 요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낚시는요. 심심풀이로 취미로 하는 것이지 낚시로 업하기가 힘듭니다. 낚시로 그 생업을 하려면 낚시 줄낚시 만들어가 쭉 그렇게 낚시해야지 이거는 세월을 낚으면서 그냥 그 레저예요. 레저 활동을 하는 거죠. 낚시로 생업이 되지 못합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응답되면 좋고 응답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물을 쳐야 됩니다. 낚시로는 못 잡지만 그물은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낚시로는 잡는 확률이 적겠죠. 그러나 그물로는 더 많이 잡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그물을 쳐야 됩니다. 큰 그물.
큰 그물 중에 가장 큰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반을 딱 깔을 수 있는 그물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물질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 반을 딱 깔는 그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 내가 겪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에 반을 딱 깔으십시오. 지금 어느 쪽을 원하는지 한쪽에 딱 정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뜻이 아니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난 이거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 한쪽으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기도하되, 마침내 뜻이 아니면은 조금 시간 지나가 보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반대편으로 확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했던 것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물을 치고 한쪽으로 몰아가다 보면 그 안에 고기가 많으면은 뜻이 확인이 돼요. 고기들이 막 튀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 안에 움직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느껴지고 그의 뜻이 분명하다는 알게 되면 더 확실하게 밀고 가는 거죠, 뭐. 그러나 이제 아무리 계속 끝 비슷하게 끝에 반까지 가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 어떤 그게 뜻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반대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까지 가는데도 아무 뜻이 없다면 조금만 더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조금만 더. 그래서 반에서 조금 더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무 뜻이 없다면 반대쪽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대쪽으로 확 그냥 무조건 거긴 그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쪽에 초점 두고 막 기도하며 나가면 아마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냥 제가 혼자 붙이기에 그물질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증도 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낚시질 기도하지 마시고 괜히 시간 헛보내고 이러지 마시고 그물질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런 방향 설정, 그물질 할 때도, 그물질 기도를 할 때도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 뜻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렵습니다. 나는 그것보단 그냥 이렇게 잘 되기 원해요 하고 한다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역대하에 보면 7장 14절 보면은 이제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게 바로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수고, 내가 그무질 기도도 하고 또 내가 또 자기를 낮추어서 기도도 하고 내가 또 열심히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문을 막 두드리고 구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이 그것마저도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 나의 나된 게 은혜로 돼.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무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된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간증해서 그 간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바로 나의 나된 게 은혜였다고 마지막 최후의 은혜라고 말하겠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 다른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게 된 것이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어느 열심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의 뜻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모든 걸 놓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죠.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고 그때 한다고 막 간증도 했는데요. 사실은 안 그랬거든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나도 그렇게 막 했었는데 또 그때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허무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막 말합니다. 안타깝죠. 돌이켜보면 이렇게 받은 것도 이렇게 보면 아니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거꾸로 그렇게 나갑니다. 이거 아주 은혜까지 모르게 되면 그렇게 어느 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은혜였다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정말 아무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알지 못한 것 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열내는 거죠. 그거 다 소용이 없다. 요즘 제가 아주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글쎄요. 이제 오카는 목사 아들 큰아들이 있는데 그 오카는 목사 큰아들이 우린 보통 회개하면 회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버렸어요. 탈회심자예요. 자기가 탈회심자래요. 저는 오카니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그죠? 뭐 최고로 유명하죠. 그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사역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저는 그분 마음이 막 너무 평안함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말하는데 평안함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지만 행복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억지로 오기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아무튼 정말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나 결론은 끝은 은혜였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없어지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내 의가 살아나서 결국은 이렇게 그분처럼은 또 회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용욱 도울 선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도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인데 그분도 신학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변해서 완전 한국인 철학자가 됐죠. 한국 철학의 한 단계 세우려고 하는데 한국 철학의 아버지가 돼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너무 우리가 그분은 말할 거예요. 우리는 독선적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비판도 합니다. 그분도. 그래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을 그분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계속 노력 중이고 계속 노력 중이죠. 아직 나이가 많지만 아직은 젊은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분보다 내가 더 오래 살 테니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지켜보겠지만 아무튼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날에 그는 어떤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미궁에 빠져서 인생이 헛되다. 지금도 미궁에 빠진 듯 헛되다. 인생이 다 헛것이다. 식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그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구가 없는 겁니다. 출구가 없는 미루에 빠져서 겉돌고
그렇게 걷다 보면 사실은 불교의 철학이 맞는 것 같이 느낀다고요. 많은 사람이 불교에 귀하는 것도 그런 거라니까요. 사실 기독교와 불교와 어떤 철학자는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출구가 확실한 겁니다. 그들은 출구가 불확실합니다. 윤회사상 때문에.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실제 목표가 다른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철학자에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우리가 육신을 대한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출구가 다르고 초점이 다른 거요. 우린 영혼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고 또 마침내 출구가 다른 거요.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확실한 출구를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결단코 정말 우리가 참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시는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고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철학 논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떡으로 함께 살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자기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거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제 아들 가운데 정말 내가 내 잔을 지게는 내가 먹은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막 이 사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럽니다. 알지도 못하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가 천장 십자가에 죽어도 그 피로 제사할 수 있는 피가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럽니다. 이 얼마나 잘못 구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고 알지 못하게 되면 아주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또한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인데 그 알지 못하는 자란 말 나눠주에 보면 다른 어떤 사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는 알지 못하니 그는 알지 못하는 대로 그냥 주라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한두 번 권고하겠지만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를 붙들고 막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고 막 붙들고 우려해지는데 그렇게 울만한 눈물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의 논리와 싸우다 보면 막 핏대만 나고 막 그럽니다. 그때는 내버려 두고 우리가 울만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광주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이제 스님의 많은 옷을 벗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를 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동냥하러 오지 않습니까? 오면 스님 붙들고 운대요. 동냥이에요. 그게 그것도 교육이에요. 동냥하는 게. 그 교육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부러 얻어먹기 다니는 거거든요. 얻어먹기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잘 주고 어떤 사람은 푸대접하고 막 그냥 다 배운 자기를 낮추게 한 비결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그 수도승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그 수도사들도.
일도 안 하고 동냥 받아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냥하러 오면 그렇게 합니다. 막 부뚝 울었답니다. 막 울고 그 다음에 한참 울고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동냥하러 다니냐고 막 울었답니다. 어? 그렇게 막 울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그 마음이 감동한 거야. 이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는가? 어?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고 이러다가 그냥 그 옷을 다 비구니 그 스님들 오는 이 옷을 다 벗고 신학기로 간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간증 들은 건 아닌데 이 간증을 건네 들었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눈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붙들고 정말 왜냐면 이건 어떤 논리로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함께 몇 번이 권하다가 내가 질 것 같거나 싸울 것 같으면 그건 덕이 안 되잖아요. 막 핏대 올리면서 아이고 잘났어 비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 덕이 안 되니까 아예 그러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둬라. 그때는 그렇게 두고 정말 붙들고 울만 하면 그때 가야 돼요. 그때 꼭 가야 합니다. 눈물 달라고 기도해야지. 저도 아직은 눈물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물 좀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자기를 바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에 7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또 7번 정도 정말 보충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시주로 나는 누구인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인도해 주셔서 이제 계속 나누는 이 두 번째 시즌을 통해서 정말 나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귀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신앙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